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고요,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거죠. 이 회복은 단순한 정치적 또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과 또한 주권적인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 갑작스레 주어진 자유와 귀환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꿈만 같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변 나라들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자국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이들이 보아도 명백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간구를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미 한번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아직도 지금 이방 땅에서 포로로 남아 있었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나 지금 황폐한 땅과 무너진 성벽과 척박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기도는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미완성된 현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대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회복과 그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눈물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역시 말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와 또 교회, 우리 개인이 겪는 삶의 현실에서는요, 회복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미안의 고통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우리 민족을 정말 어여삐 여기셨고, 이 나라를 정말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과 같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적인 불안, 또 사회적인 갈등, 또 신앙의 침체와 다음 세대 위기 등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한때 부흥과 성장, 또 선교의 열매를 교회가 경험했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불신이 가득하고요, 참된 성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듯한 영적 침체가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만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가정마다의 문제들이 있고요, 건강의 위협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며 관계 아픔 등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과거의 은혜와 또한 기적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지만 현재의 현실은 여전히 메마르고 기쁨은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그 두 가지 감정을 공존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베푸신 회복의 은혜가
단지 옛 추억이나 지나간 영광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남방 시내의 갑작스런 그런 범람하는 그런 강물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아까 읽은 4절에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방은요, 히브리어로 네게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네게브라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남쪽 끝에 위치한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지대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지역은 항상 메말라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거주하기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이제 우기가 찾아오면 폭우가 내리고 건천이 순식간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강물로 변하는 지역이 바로 이 네겝이라는 지역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갑작스럽고 풍성한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로 다시 돌아올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땅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메마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면 생명과 기쁨의 강물이 넘치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농부가 그냥 씨를 뿌리면서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뿌려야 되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했습니다. 땅은 황폐했고 농사를 지을 씨앗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당장 지금 내 상황은 척박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이지만 씨앗을 뿌리면서 그렇게 눈물로 자신들의 상황은 그러하지만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눈물과 고난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허락하실 것이고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결국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듯 우리의 고난과 눈물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거야. 그냥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야.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요,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수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기쁨의 수확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보다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단지 개인의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공동체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쁨의 수확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 개인의 것만이 아니고요, 온 나라, 온 열방,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인 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세 가지로 좀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또 우리 교회, 이 땅에
베푸신 수많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였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요,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회복의 역사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나음을 입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도 경험을 했을 거고, 공동체가 부흥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요, 어려움의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길고 깊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방 시내를 다시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고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아픔, 실패와 상실의 시간에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물론 그 씨를 뿌리는 그 순간, 그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움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의 수확으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편은요, 공동체적인 찬양과 간구 그리고 약속의 고백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하는데요,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우리 혀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로를. 그 어느 것도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고요,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기쁨도 눈물의 씨앗도 기쁨의 수확도 모두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개인적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는 개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지만 그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그것을 연결해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공동체적인 고백과 사명과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목수교시 때 배운 내용 기억나시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그룹에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을요,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때로는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로 그 시간을 함께 겪어나가면서요, 그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나 개인에게 역사하신 일들이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한 가지씩이 서로 안에 그렇게 하나씩 모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이유는요, 나 개인에게서는 하나밖에 찾지 못하겠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모인 수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은혜의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메마른 난방, 네겝의 그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남방 시내를 다시 흐르게 하시고, 또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수확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삶을 고백하며 함께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